자, 오늘 32번째 시간이고요. 소선지서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한 10달 전에 강의를 시작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말라기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말라기를 공부 시작하면서, 다른 선지서들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약간 복습 한번 하고, 이렇게 또 오늘 공부할 분량으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선지서로 마지막 선지서이기도 하지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태까지 선지서들이 뭐 시대도 약간씩 다르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등장을 했었고, 그리고 분량도 다 달랐죠. 좀 짤막짤막한 선지서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지역도 달랐습니다. 어떤 선지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뭐 에돔을 향해서, 뭐 이렇게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말라기가 다른 선지서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메시지는 똑같은데 그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선지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듣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뭐 우리가 그런 적 없다, 뭐 그런 잘못을 한 적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그렇게 보여지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 전까지는 그냥 선지자가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겠단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전달했다면 말라기서는 참 특이하게도 선지자가 뭐라고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꼭 뒤에다 토를 달아요. 누가 토를 달아요? 백성들이 토를 달아요. 뭐 우리가 언제 그랬냐?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는 맨 처음에 잘못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되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처음에 잘못할 때는 마음이 콩당콩당하고 누가 지적하면은 그게 자기도 잘못이라는 걸 좀 알고 뭐 이런 태도가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벌써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말라기서가 전해진 다음에는 전해졌을 당시에는 이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고 속으로라도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뭐 고쳐지건 안 고쳐지건 이제 그런 반응이었다면 말라기에 와서는 우리는 잘못이 없다. 뭐 아이 그거는 우리도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잘 모르셔서 그렇다. 뭐 이런 반응이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한 350년에서 400년가량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는 게 조금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백성들이 이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는 더 이상 이제 별 반응도 없고 반성도 안 하고 하는 그 단계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해버리세요? 선지자를 보내던 일을 중단하세요. 예,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너무나 다행스러운 거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말라기서 안에다가 엘리야를 내가 나의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들에게 다시 보내겠다라고 하셔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선지자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오겠구나. 하나님이 엘리야처럼 생각하는 그 누군가가 이제 오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짐작하게 하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마저도 관심이 없었겠죠. 어차피 하나님이 요런 거 너희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언제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치받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뭐 나중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이렇게 귀담아 듣고 언젠가는 엘리야를 보내주시겠구나 뭐 이렇게 했을 리는 없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우리라도 말라기서에서 이제 그런 내용을 발견해서 이 내용을 왜 여기다가 이렇게 밝혀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고 또 그 엘리야가 과연 누군가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오늘 시작하는 부분에 네 번째 논쟁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이제
지난주 강의 노트를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논쟁은 이미 다루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논쟁, 그리고 결론 이렇게 다루면은 이제 말라기 내용이 끝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혹시 이제 말라기를 읽게 되시면은 그 여섯 가지 논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요. 그 여섯 가지 논쟁의 내용이 뭔가를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전체적으로 네 장에 걸쳐 있는 말라기서 전체의 내용이 이렇게 다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논쟁의 주제는 뭐냐면 정의의 하나님이 없다는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정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정의의 하나님은 없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제일 듣기가 괴로우셨다라는 것을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실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도 보는 눈이 있으니까 악인들이 그 악을 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결과를 받아들일까? 요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악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예, 보통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악을 행하다가 결국에는 악은 심판받고 의인은 살아나고 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현실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악을 행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뭐 악을 행했는데 지나가다 뭐 다리가 부러지든지 날씨가 안 좋은 날 뭐 벼락이 떨어지든지 뭐 이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 악을 행하면 저렇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일들이 전혀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악은 왜 행하는 거냐면 목적은 한 가지예요. 목적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누리고 남들이 갖고 있는 거 내가 원하면 빼앗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성경이 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괴롭다고 하시니까 이 사람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오히려 아, 그런가요? 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논쟁이 됐다는 건 서로 의견이 안 맞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장 1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예,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평소에는 제사장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이름에서 알 수 있잖아요. 제사장이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와서 그 죄를 좀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제사장의 이제 평상시의 기도였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도 만들어 놓으셨죠? 거기가 어디예요? 성전 중에서 아무 데나 그냥 막 임재하시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들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성소라는 장소를 따로 지정을 해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실 때 그때 이제 예배가 이루어지고 기도를 받아주시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의 기도 가운데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제사 드리고 있는 이 성전에 좀 와주세요라는 그 기도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장들의 기도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의를 행하지 않고 있는 제사장들이 입술로는 하나님 와주세요, 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임하셨다가는 너희들에게 큰일이 난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큰일이 벌어지냐면 제사장들이 지금까지 하는 일들이 뭐였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일과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이제 말라기서에 나오는 일들만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사장들이 점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 너무 이상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사장인데 이름은 제사장인데 무속에 빠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제사장이 제사장 하던 첫날부터 점치는 일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누가 점치는 일을 좋아하니까 제사장이 이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누가요? 그렇죠. 백성들이 일반 백성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백성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다 막 이방하고 혼인하고 그 얘기 지난주에 제가 잠깐 했잖아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는 막 해이해지고 이혼도 마음대로 해버리고 증서만 써주고 그냥 아무나 다 버리고 새로 결혼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이방 여인들하고 막 결혼을 해가지고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방이 믿고 있는 우상들이 막 유대인 사회로 들어오는 그게 제일 문제였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말라기 시대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벌써 어떤 사람들이에요? 점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사장에게 물어봐도 제사장들은 처음에는 이 사람들의 요구대로 해줄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누가 바뀐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백성에게 자기를 맞춰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 백성들이 이러이러한 요구가 있으니까 백성들이 점치는 일에 익숙하니까 우리가 점치는 것도 좀 배워둬야 되겠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뭐 물어보면 우리가 점쳐서 또 물어봐서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 같은데 그런 일이 실제로 말라기 시대에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깨끗하게 유지할까, 백성들을 어떻게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런 걸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를 관심을 뒀냐면은 백성들이 원하는 일, 점치는 일에 자기들도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미 이 시대에요. 아, 그리고 이제 간음이라는 것은 꼭 어떤 뭐 신체적인 그런 간음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상이 많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예, 우상이 많이 들어왔다 그랬으니까 그 우상들 하나하나도 내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예,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너 왜 나 안 섬겨? 이러면 할 말이 있어요. 그죠? 저 하나님 안 섬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고 남는 시간에 뭐를 알아보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이제 들어와 있는 그런 우상들을 두루두루 알아놓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제일 싫어하시죠. 예.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같이 섬기고 있는 거.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더 나쁘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말라기 시대에 제사장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짓 맹세, 부당한 품꾼의 싹. 그러니까 제사장의 위치가요. 굉장히 이 시대만 해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도층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제사를 담당하고 그전에는 왕이 있었는데 왕이 없어졌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페르시아가 파견한 총독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뭐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왕이 있고 이제 이런 시대를 보냈었잖아요. 뭐 사울, 다윗, 솔로몬 뒤에 쭉 시대를 보내면서 이제 그런 시대를 보내다가 지금은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은 왕들이 판정해 줬어야 될 그런 일들도 때로는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갖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한 지도층으로 이제 막 떠올랐죠.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그 사독이라는 대제사장 집안의 후손들인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에도 이미 이제 사두개인들이
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뭐 제사장,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 또 예수님 시대에 보면 성전에서 이렇게 뭐 상인들이 나오잖아요. 상인들. 예수님이 왜 성전 깨끗하게 하실 때 거기서 왜 맞아요. 동전도 바꾸고 뭐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뭐 이런 사람들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노점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 노점상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아무나 거기서 환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사두개인 집안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아주 큰 비즈니스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아유, 거기서 돈 좀 바꿔가지고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막 쫓아냈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고요. 그 사람들 노점상이 아니고요. 큰 기업입니다, 기업. 기업인데 소속이 어디냐면 집안이에요. 집안 대대로 다른 집은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보호 아래서 거기서 그런 비즈니스들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밑에 품꾼을 두고서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품꾼의 삭스를 제대로 안 쳐줘요. 예. 일을 시킬 때는 시키는데 돈을 줘야 될 때는 뭐 줘야 될 돈을 안 주고 막 저울을 속여가지고 덜 주고 막 이런 일들을 누가 했냐면 제사장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또 압제하고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압제했다라는 거는 뭐 이유는 뻔하겠죠? 왜 고아와 과부를 압제했겠어요? 제사장이? 헌금을 안 미워 하니까. 보여서? 헌금 안 하니까. 그렇죠. 의미가. 많이 안 갖고 오니까. 많이 안 가져오고, 좋은 거 안 가져오고, 자주 안 가져오니까 이 사람들을 대놓고 그냥 막 핍박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였을까?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과부가 두 렙돈을 들고 와서 그런 핍박과 그런 환경을 뚫고 거기 와서 두 렙돈을 집어넣었을 때 예수님이 저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그게 여러 가지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당시에 벌써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계급이 형성이 되어 있었던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사장들이 그렇게 살면서도 입으로는 아까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성전에 제발 좀 와주세요, 와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대로 만약에 내가 임했다가는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임재한 그날이 바로 심판날 될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악을 미워하시고 정의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지금도 다 멸망시켜버리고 싹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지금은 이렇게 제사장들이 엉터리 같지만 깨끗한 제사장이 등장해서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깨끗한 제사장,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누가 될까요?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독의 집안에서는 그런 제사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집안 대대로 그냥 성전을 통해서 돈벌이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제사장 돌려가면서 제사장하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그런 제사장들만 있다가 나중에 누가 등장하세요?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제물로 드리시잖아요. 예. 그게 바로 이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된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사장들이 공의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되는 매일매일의 예배가 돼야 된다. 그것을 이제 말라기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논쟁은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는 꼭 뭐 말라기만 아니고 다른 선지자들도 엄청 외쳤던 메시지예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야 산다. 이게 이제 소선지서 12권의 주제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온다는 것을 회개라고 본다면 예, 이 죄의 용서,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죄의 용서 이전에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뭐예요? 이 부분이 용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회개가 먼저예요, 용서가 먼저예요. 회개. 회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바로 따라서 용서가 이어진다. 이제 요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논쟁이 부분이 3장 7절에서 12절인데요. 3장 7절에서 12절 성경을 보시면 대부분의 성경에 그 부분에 대한 제목이 써 있어요. 제목이 뭐라고 써 있냐면 11조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 성경이 많아요. 실제로 11조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은 11조 해라라고 말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구절이 아니고요. 회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11조가 나오기는 하지만 11조 자체를 이야기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회계가 있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계는 뭐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려면 용서. 하나님은 벌써 용서하시려고 마음 먹었는데 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회개의 방법이 뭐냐면 이 당시에 이 말라기 시대에 이 당시에 회개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11조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1조가 어떻게 헌금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잖아요. 예물이 어떻게 회개가 될까? 회개의 방법이 될까? 이제 요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3장 7절에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여기다 또 말대꾸를 해요. 이전에는 말대꾸 안 했었다 그랬죠? 근데 말라기 시대만 유독 이렇게 계속해서 말대꾸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여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지금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 않고 이번에도 역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거 도둑질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도둑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같이 좋은 성도들한테 도둑질했다고?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했는데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말라기가 그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인 11조, 하나님의 것인 봉헌물, 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11조와 봉헌물 이야기합니다. 제목은 성경에는 11조라고 나와 있는 성경이 많지만 11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봉헌물을 꼭 이야기해야 돼요. 자, 봉헌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유롭게 드리는 예물도 있고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꼭 필요한 예물이 있어요. 그렇죠? 뭐 화목제물이라든지 소제라든지 뭐 이런 거는 내가 드리고 싶은 때 그냥 드릴 만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방법과 그 예배의 방법과 양과 시기를 딱 정해 놓으신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자기가 자유롭게 드리는 예물이 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중단하기 시작했다는 게 이제 말라기의 지적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이제 자유롭게 드리는 거 말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절기 때는 뭐 어떻게 해라. 그리고 나한테 나아올 때는 뭐 번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해라. 이런 게 다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말라기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빼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 하는 건 아닌데 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 중간 어디서 계속 그렇게 하는 척을 하는데 또 그렇다고 완전하게 하는 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람들이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게 된 이유가 있겠죠. 이게 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키인데 사람들 생각에 아까 맨 위에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악을 막 행하는데 그 사람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 그랬어요? 악을 행해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다 그랬죠. 자, 요번에는 하나님에게
막 헌금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드리라는 대로 막 헌금을 드리는데, 사람들의 기대는 뭐였냐면, 내가 요 정도 하나님한테 헌금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도 나에게 어느 정도 해주셔야 돼라는 기대감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면요. 이방의 신들이 다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이방 신들은 네가 나에게 보여주는 성의와 그 열정, 열심을 따라서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많이 갖고 오면 나도 너에게 많이 줄 거고, 네가 나에게 조금 갖고 오면은 난 너에게 조금 줄 거야. 이게 누구의 사상이냐면 이방 신들, 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일반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만 하면 그러면 막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누구에게 와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와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은 태도로.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드린 만큼 오면 괜찮은데 드린 만큼 자기 생각이에요. 나는 이만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만큼을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이때부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에게 이렇게 내가 열심히 바쳐봐야 나에게 그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알아. 조금만 줄이고 싶어. 예, 이해하시죠? 그 마음을. 예.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생활이요. 사랑으로 시작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완전히 거래가 된 거예요. 거래.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10의 1을 드렸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만큼 줘야 돼요? 12년 줘야지. 10의 2는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11조를 바치라고 했을 때는 왜 바치라고 하셨냐면 그게 하나님 거니까 바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것을 바친다고 하는 거의 의미는 내가 이것을 나에게 온 10의 9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0의 9도 하나님 건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거인 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10의 1을 내 앞에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사실은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11조의 의미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드린 것에 내가 마음이 가면 안 되고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 남은 것도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남은 것도 역시 하나님 거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변질이 되니까 우상을 통해서 배웠던 그 신앙생활, 이방 신들이 나에게 가르쳐줬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가르쳐줬던 그 엉뚱한 방법을 하나님에게도 적용을 해서 하나님 내가 요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필요한 거 요만큼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래로 바뀌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11조와 봉헌물을 너희들이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확인해 봐라. 이 말의 속뜻은 뭐냐면 이게 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해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을 해야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헌금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되돌려주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조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그 태도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도는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하나님하고 이제 양으로 거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1을 드렸는데 하나님에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 같으면 또 어떻게도 해보겠어요? 내가 이번에 10에 한 2를 드려볼까? 10에 2를 드렸을 때 이만큼 주셨으니까 그 사람 계산으로는 10에 2를 드리면 하나님이 몇 배 주셔야 돼요, 몇 배? 두 배는 주셔야죠, 최소한.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언제?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돈이에요. 예,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까 왜 제사장들이 품꾼의 싹도 제대로 주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했던 기준도 돈이었죠? 이 사람들에겐 나올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일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목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적, 이게 뭐냐면 하나님 저 돈 좀 많이 갖게 해주세요. 저 부자 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리고 있느냐, 드리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1조를 내라 말아라 그 얘기를 하려고 여기다가 밝혀놓은 본문이 아니고 회개, 너희 신앙생활의 그 태도가 잘못됐다. 접근이 아예 틀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럼 회개가 안 되면 또 뭐가 안 되겠어요? 회개가 안 되니까. 용서가, 하나님은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가 회개 안, 안 했는데도 그냥 막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거든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되니까 용서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용서가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가 돼 있으신데.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이게 단순히 그냥 뭐 11조 하냐 안 하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배를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예. 예배에 나왔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예배에 나와 있으나 예배 안 나오나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서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소명을 다하지 않는 교회로 그냥 이름만 존재하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 교회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거기에는 또 헌금을 또 인색하게 드리는 것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그 헌금을 인색하게 드리는 마음은 이런 걸 거예요. 나 이거 있어야 사는데. 제가 어제도 어떤 분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있어야 사는데 이 마음을 버리는 게 너무 어렵더래요. 예. 그런데 그 마음을 딱 버리는 순간 모든 게 그냥 마음이 다 편안해지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 같은 그 믿음이 이제 그때서야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내려놔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 보고 내가 그것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뭐가 먼저다? 회개가 먼저고 죄의 용서는 즉각적으로 따라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적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해지고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도둑질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예, 말라기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제 죽고 없지만 말라기가 이야기했던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논쟁은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완악한 말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구체적으로 뭐가 완악한 말인가? 나쁜 말인 건 알겠는데 어떤 나쁜 말을 이 사람들이 했을까 그랬는데 말라기 시대 백성들이요. 하나님 섬기는 일이 헛되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밑에 나오죠. 하나님 섬기는 것은 헛되다. 그러니까 열심히 믿어봐야 별게 없다. 이렇게.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14절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그랬죠?
헛된이라고 하고 그 뒤에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유익에다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어요? 성경에다가. 예, 거기다가 이렇게 펜으로 한번 이렇게 서클 한번 해주시고요. 그 유익이라는 말이 제가 찾아보니까 직역하면 돈벌이라는 뜻이에요. 돈벌이.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뭐가 기준인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 섬기면 나에게 뭐가 생겨야 돼요? 돈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믿었던 시대가 말라기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시대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말로는 뭐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다 가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돈 좀 잘 벌게 해주시고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시고 큰 집 갖게 해주시고 자녀들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시고 이 기도에서 못 벗어나요. 교회가 교회로 서 있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벌써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돈벌이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정도로 뻔뻔해진 거예요, 그냥. 예전에는 이 사람들의 뭐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돈 욕심 내는 거를 예를 들어서 조금씩 숨겼다면, 드러내놓진 않았다면, 이제 아들 세대, 손자 세대가 되니까 드러내놓고 그냥, 야, 하나님 섬겨봐야 나 큰 돈 안 주시던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냥 막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또 뭐라고 하냐, 뭐가 또 완악한 말이냐면요. 교만한 자가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잘 되더라. 음, 그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큰 돈 벌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된다고 주장하는 기준도 뭐겠어요? 잘 되는 게 뭐 하나님에게 복 받아서 뭐 신앙이 튼튼해지고 뭐 자녀들이 뭐 말씀 안에서 살고 이런 걸 잘 된다고 한 게 아니고요. 남들보다 그냥 돈 많아지는 거. 근데 누가? 교만한 자가.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 막 돈 벌려고 막 혈안이 돼가지고 악을 행하는데 돈 벌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시대가 바로 말라기 시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완악한 말을 한다는 이야기에도 이 사람들이 또 반박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제 이렇게 반박을 하는데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뭐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런 것들이 너희가 하고 있는 그런 완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분위기예요.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러면서 예배는 또 꼬박꼬박 나와요. 예? 그러니까 참 환장하는 거죠. 그죠? 예배라도 안 나오면 뭐 이거 어떻게 해버리겠는데 또 예배는 또 나와요. 예배가 나와가지고 또 찔끔찔끔 아까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뭐 눈먼 거, 저는 거, 그 말라기 앞에 그런 거 나왔잖아요. 그런 걸 막 갖다 주면서 어, 예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얼마나 이제 어려운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했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제가 경외라는 단어 한번 설명드렸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경외는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예요. 앞에 있는 경이라는 단어는요.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하냐면 공경해요. 아, 우리 부모님 참 존경할 만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게 부모님을 대해드리는 거. 이게 경이에요. 그런데 뒤에 있는 외는 뭐냐면 외는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게 아니라 종이 주인에게 하는 거예요. 종은요, 주인을 존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존경해도 되지만 존경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종에게 중요한 것은 주인의 말을 얼마나 두려워하느냐예요. 아, 내 목숨이, 내 하루가 저 주인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명령을 해내는 것, 그게 바로 외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을 우리들이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자라고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른 사람들과도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를 격려한다는 거예요. 소수기는 하지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념책이라는 것에 기록하신다라고 3장 16절이 얘기합니다. 기념책이라는 단어는요, 여기에 성경에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기념책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성경 아닌 다른 책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냐면, 이렇게 왕들이 어떤 조서를 내리잖아요. 조서. 예, 조서를 내리면 이제 나가는 조서가 있고 보관용이 있어요. 그렇죠? 나가기만 하면 그게 뭐 어디 가서 없어지든지 뭐지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원본 하나, 원본 하나를 이렇게 딱 킵을 해놓고 밖에서 혹시 잊어버려도 또 원본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는 원본이 있거든요. 보통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항아리처럼 생긴 실린더, 원통으로 되어 있는 실린더에다가 이렇게 뾰족한 걸로 파가지고 이렇게 왕들이 만들어 놔요. 지금처럼 이렇게 책이 없는 시대니까 종이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흙으로 만든 이렇게 원통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 항아리처럼 생긴 그런 원통에다가 실린더인데요. 실린더에다가 이렇게 날카로운 펜 같은 거를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내용을 새겨놓는 거. 그거를 이제 기념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왕이 보존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존되는 거예요. 한 번만 쓰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념책에다 기록하신다는 뜻은 뭐냐면 한 번 쓰신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요게 성경의 구약에는 요 말라기의 기념책이라고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거기에 뭐 생명책이 나오죠. 생명책. 똑같은 기능이에요. 거기도 성도들의 이름을 쭉 써놨다 그러잖아요. 두루마리에다. 근데 여기는 이제 원통에다가 써놓는 것을 기념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시대가 어렵고 시대가 진짜 엉망진창인 것 같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신다. 그래서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간다. 이거 오늘날에는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격려하는 역할. 교회가 해야죠, 교회가. 교회가 뭐 남들 잘 된다니까, 남들 뭐 큰 돈 벌었다니까, 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저런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경외할까?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은 뭘까? 이걸 고민하면서 어려운 시대를 넘어가는 역할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를 말라기서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그러면은 뭐 악인이 잘 되고 의인들은 맨날 괴롭고 힘들고 이렇게 할 거냐?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끝이 분명히 있다라는 게 선지자들의 공통된 대답이었죠. 네, 말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도 4장으로 넘어가니까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악은 패배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날이 용광로처럼 사람들을 태운대요. 그러니까 용광로처럼 태우는데 그 태워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 그러니까 거기서 돌아오면 다행인데 그날까지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태워버리십니다. 자, 그런데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에게는 태우는 불이 아니라 치료하는 광선이 주어진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냥 뭐 아픈 채로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치료하는 광선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치료되고 다 완전해져서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어떻게 해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예, 외양간에서 송아지 나왔으니까 뭐 보나 안 보나 이게 얼마나 신나서 뛰어다니겠습니까? 그 모습이 상상이 가시죠? 이건 뭐 방향도 없고요, 뭐 시간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이제 그 정도의 그 자유와 기쁨을 그 소수의 사람들이 누릴 거다. 그 치료하는 광선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줄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그 치료하는 광선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도 나와요. 거기가 이제 제사장이 시내산 아래에 있는 그 60만, 전체로 하면 남자만 60만이니까 한 200만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시내산 주변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그 아론이 축복하는 그 제사장의 축복에 나오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복이 바로 어떤 복이냐면 이 자유하는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하기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용서가 있었을 거예요. 용서. 그죠? 예, 그러니까 용서함을 받은 송아지, 그러니까 자유로운 송아지가 돼서 그렇게 막 뛰어놀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말라기가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던 때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어려우면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과거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현재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왜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이 돼버렸을까? 왜 이렇게 다들 그냥 막 돈돈돈돈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말라기 시대가 되어버렸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말라기가 그 해답을 뭐라고 해주냐면 너희들이 지금은 남북 이스라엘도 시대도 끝나버렸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이렇게 되돌아와 가지고 성전도 세웠고 그로부터 또 시간이 한참 지났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한순간인데 그 순간이 언제냐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해내셨던 그 순간을 좀 기억해야 된다. 그 순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직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법을 주시고 또 그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라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를 잊어먹고 있었냐면 아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후손이지 이거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잊어버렸냐면 아 하나님께서 주신 법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이걸 잊어먹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런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이 지켜야 할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 시내산, 예, 광야 생활을 막 시작했던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을 이제 선지자가 그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대요. 자, 그래서 이제 선지자 엘리야가 무슨 역할을 할 거냐? 하나님과 백성을 화해시킬 목적으로 그 선지자가 올 거다. 그럼 우리는 이제 딱 여기까지만 읽고 하나님과 백성을 화해시키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이게 사람이 어떻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아까 제사장 집안은 사두개인들이 다 무슨 장사하는데 힘을 쓰고 제사장 가문 지키는데 힘을 쓰고 또 성전 통해서 자기 이득 얻고 이런 것들에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런데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제물로 드리시는 그 제사장, 그 선지자 엘리야 같은 예수님이 오셔야 하나님과 백성들이 비로소 화해하게 된다. 그래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간다. 네, 그 이야기를 말라기 선지자가 미리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라기는 이 당시에 예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이사야처럼 뭐 어린 양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신 그 계시를 통해서 선지자 엘리야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 선지자 엘리야가 400년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화해의 방법이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이 용서받고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그 치료하는 광선을 통해서 다 회복된 다음에 마음껏 뛰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라기 두 번에 걸쳐서 이제 4장까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이 공부 끝나시면
꼭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특별히 6가지 논쟁, 어떤 논쟁이 있었고 사람들이 얼마만큼 악해졌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다시 말라기서 읽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0달 동안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에 32강을 통해서 소선지서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그동안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2달 조금 넘게 이제 방학할 텐데 방학 동안 빌렸던 성경 많이 읽으시고 또 지나갔던 강의들 한 번씩 이렇게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